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바른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 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명이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이다.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어도 행복보다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어제 서석주 장로님이 8순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제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저녁에 막 천국 갈 뻔했답니다. 네, 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이 또 불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물질에 따라가고 또 자녀에게 따라가고 아니면은 권세와 명예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적보다는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하다가 때로는 불행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때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불행하다. 불행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자존감.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가 그 집에는 굉장한 부유한 삶을, 부잣집인데 유산도 받지 못하고 그는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천막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힘들었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 해도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채야 못 벌어도 30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배다. 원래 2017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30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행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24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우는 이런 시무장로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입니다. 24절이죠.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괜히 예수님 만나고 내가 괜히 이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너는 왜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마지 못해서 생명이 안 끊어지니까 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명이, 내가 이 생명이 붙어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간다. 막연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단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이런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실수로 나를 낳았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말하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억울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 교사로 다 우리에게 사명 주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그 사명이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송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축. 그 송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오셔서 그가 많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억울하지 않고 다 그래, 나는 그분의 신권을 매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땅에, 대한민국에, 남천면에, 흔히 말하면 이 참 골짜기에 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큰 교회 아니고 왜 우리는 이 시골 교회에서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사명이에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힘이 연약하면은, 힘이 붙이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주보 때문에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무슨 물소리가 막 쭈쭈쭈 나고 날 물이 새는 줄 알았습니다. 새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총각 집사가 청소하고 있어요. 막 장화 신고 완전. 이거는 완전 뭐 대청소하는 것처럼. 뭐 그거 하면 대충 알겠죠. 총각 집사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 좀 규모가 200평 정도 되니까 청소할 일이 참 많잖아요. 옛날 건물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하십시오 그렇게 말 안 해도 자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총회를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구 경북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결같이 저보고 이래,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온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와가지고 뭐가 이상하나 뭐가 있어 이러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모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두가 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성경금을 제가 1995년 5월 15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년이 지나 흘러오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를 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참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제가 중국에 이제 교회 준다고 제가 한 2년 동안은 가보질 않았는데요. 정말 가보면은 환경이 너무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배우는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아침밥은 안 먹어요. 아침밥은 안 먹고 새벽부터 그들이 일어나서 오전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그들이 강의 듣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배워가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런 땅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선교비는 보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국내에도 정말 힘들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협력해달라고 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도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그럴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거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언어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넉넉할 때에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줍니다. 넉넉할 때.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쪼갈려서라도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요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중국에도 보내고 또 국내 교회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면서 힘들다, 못하겠다, 나는 빠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함께 나눠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우리의 한 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가서 무슨 일을 당한지 나는 모른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강한 힘을 이끌려서 바울이 가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면서도 어떤 날 죽음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시민 갖고 있죠. 그가 부자지요. 그 집안에는 가을에 문화생이죠. 많은 학문도 배웠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아니면 순교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배에서 270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해오너라. 그럴 때 얼씨구나 좋다라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못합니다. 안 갑니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순종한 것이다. 뭐 했다고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외국에서 나가서 10년만 있으면은 이 이빨이 거의 다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의료제도가 잘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90%는 헌신합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땅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이제는 자꾸만 시진핑이라는 이 주석이 정책을 펴서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돈은 받되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님을 도우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겁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좋게 여기는 사람 있나요? 죽는 거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자기 생명을 가장 최고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지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삶으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말을 들어요. 다르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미쳤다고 해도 내가 올바르게 미쳤다.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엄청난 일을 범했습니다. 율법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서대만을 죽이는데 거기에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다 끝나는 순간에 그날에 죽는 날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다하지 않는 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옆에 분에 말하십시오. 죽겠다는 말 하지 말자. 시작.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에는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도 양식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계산할 수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만큼을 남겼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할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사명, 목사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성도의 사명,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삼성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찬식을,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을 드리겠습니다.